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여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넣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두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잘 적용되며 또 그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막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순서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법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게 바로 이 법궤였죠.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말 그대로 법이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계명 앞에 섰을 때 사실은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법궤 앞에 서서 죽지 않는 이유는 그 위에 속죄소, 즉 그 양의 피가 뿌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 법궤 안에는 그 법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권,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선포를 했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심을 선포하며 만나의 항아리가, 만나들은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제는 성소로 나와 세 가지 물품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떡상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에게 그게 적용되고 믿어지듯 그 떡 바로 앞에는 바로 금촛대가 등잔대가 그 떡상을 비추고 있음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상징적으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향단을 봐야 됐어요. 그죠? 거기에 성소에는 향단이 있고 향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뒤로 뺐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제사장이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향로는 대제사장이 그 향로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대속죄를 제사 드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이 다 설명된 이후에 향로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되어지더라. 물두멍이랑 같이요. 그리고는 이제는 드디어 그 성막, 우리 뚜껑도 다 했었죠? 4가지의 그 천으로 쌓여졌다. 첫 번째는 청자 홍배로 쌓은 천상을, 즉 그룹들을 수놓은,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딱 보면 우리 천장에 이 하얀색이 보이는 것처럼 청자 홍배로 짠 그 그룹들이 짜져 있는 그 화려한 그 천상을 상징적으로, 하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구름이 있는 그 제일 안장을 이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청자 홍배가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배실로 만든 흰색이라고 했잖아요. 이 네 가지는 4가지의 상징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청색은 뭐였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요. 자색은 왕의 색깔이라고 했죠. 왕의 도포.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홍색,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왕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흰색. 그분은 의인으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시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시되 죄는 없으시다. 온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자 홍배로 짠 그 그룹 그 너머에 이제 염소털로 짠, 그죠? 염소 가죽으로 이제 그 덮이게 됐죠. 염소는 바로 아세셀 양과 또 속죄, 하나님을 향한 제물에 대한, 즉 우리의 제물 되시는, 우리의 대속제물 되시는, 또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그 위에가 뭐였죠? 양의 피로 물들인 또 가죽이죠. 그러면 그 양의 가죽인 거예요. 빨간색 가죽인 거죠. 즉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고, 맨 끝에 이제는 하는 것은 바로 해달의 가죽, 그래서 바로 인성을 가리킨다. 즉 그러나 그분은 흠모할 것이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요? 그 해달 가죽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정도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그 해달 가죽, 그 밑에 예수, 붉은색의 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또 염소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의 통로 되시는 우리의 아사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상으로, 그러니까 그 그룹들이 짜져 있는 그런 천상,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를 누구만 볼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만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 십자가의 구속의 경험을 한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하나님의 제사장들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4가지 색깔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시며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때 휘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휘장도 바로 청자 홍배로 짜져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은 제가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청색을 하늘, 그리고 홍색을 고난, 그리고 자색을 왕, 그리고 흰색을 의인으로서의 완전하신, 온전한 순종에 하신 의인,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부들은 이거를 복음서랑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왕이십니다를 선포했다고요. 그분은 왕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고, 이걸 계시록과 연결해서 교부들이 그래서 마태복음을 바로 사자복음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홍색, 바로 이분은 우리의 고난의 종이십니다. 왕이시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왕이십니다. 붉은색을 해서 바로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다. 마가가 이제는 그 헬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당하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마가복음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부들은 이거를 연결해서 바로 그게 바로 송아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에 대한 그 온전한 사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분은 온전하신 인간이셨지만 그분도 의인이셨다는 걸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흰색, 그리고 사람의 얼굴, 계시록 보면 사람의 얼굴과 연결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또 요한복음은 바로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 복음이다 라고 하며 청색과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성막 전체의 울타리에 있는 유일한 문도 바로 이 청자홍배로 짜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며 고난당하는 종이며 또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인자로 믿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문이신 예수님을 가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의 틀이죠. 그러니까 천막을 씌우기 위해서는 어떤 틀이 짜져야 돼,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통해서 오늘 또 영적인 의미들을 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하늘의 성소를, 하늘의 참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형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이 참 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참 형상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오실 좋은 것의 그림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좋은 것을 배우고 또 뭔가 의미를 담아놨다는 걸 믿고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 뭐였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회개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은 바로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그죠? 토라라고 부르고,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까지 우리는 이제 역사서, 선지서라고 나누지만 걔네들은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의 글이라고 한다고요. 선지자의 글. 그래서 그걸 네빔이라고 불러요. 네빔. 그리고는 시가서, 성문서죠. 시편이나 아가서나 잠언, 전도서 같은 성문서를 걔는 케투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에 토라와 그 네빔과 케투빔의 한 그 첫 번째 이니셜을 따서 타낙으로 부른다고. 타낙.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타낙을 갖고 다녀요. 타낙. 그 타낙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얘는 타낙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할 땐 구약 전체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토라와 네빔과 케투빔에 나를 기록하여 내가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누굴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로 말미암은 회개하는 어떤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 이야기가 구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또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로 인하여 더 이상 편노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 특별히 제2적인 율법이란 모세의 율법 중에 십계명은 우린 도덕법이라고 하잖아요. 제2적인 율법은 제사법이랄지 이런 성막이랄지 아니면 어떤 그
절기랄지 또 부정하다 정하다 어떤 정결법이랄지 이런 것들 우리는 제의법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제의법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모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모형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참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참된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를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참된 성전의 완성은 어디예요? 자, 한번 봅시다. 구약의 성전, 성막과 성전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첫 번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시다 할 때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거하시다 할 때 그 거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장막을 치심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성막을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 무너뜨려버리라는 겁니다. 이 성전 무너뜨려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웃잖아요. 야, 43년 동안 이거 성전 세운 걸 네가 어떻게 세워 3일 동안.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하신 겁니다. 뭐죠?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지금 성막과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진짜 참된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다를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누가 성전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그리고 진짜 궁극적으로 그 성전이 보여주는 완성된 성전은 어디에 보여주냐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여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거기 22장에 왔더니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시더라 라고 합니다. 온전히 완성된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모형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 그런 시각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성막의 틀을 배우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각목을 짜서 조각목으로 판자를 만드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물을 씌우는 거예요. 이 조각목 제가 계속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거 왜 조각목일까?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왜 조각목이지 이게? 이 전혀 그래서 이 조각 쪼개진 건가?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에는 전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약의 정통한 분들과 막 통화도 하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 조각목이라고 한 이유는 제가 이제 한자를 한번 찾아보니까 조각목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게 향기가 나고 가시가 있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자가 향기날 뭐 이런 거랑 같이 쓰여지는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각자가 가시각자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가시나무. 이게 뭐냐면 아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계 나무라는 뜻인 거예요. 이 조각목이라는 뜻이가 무슨 막 조각조각 쪼개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원어를 뭐라고 하냐? 시띠임이라고 써있다고. 시띠임 나무라고. 시띠임 나무. 시띠임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계열인 거예요. 이 나무는 그러니까 이 모든 성전을 짤 때 이 조각목으로다가 짜진다고요. 넓은 판자로 짠다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일맥상통하게 뭐 법기를 짤 때에도 또 어떤 그 떡상을 짤 때에도 항상 나무로 짠 다음에 금으로 씌웠어요. 이거를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석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영광스러운 신성을 이야기한다는 걸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그 신성과 또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러나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우신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또한 이 조각목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이제는 성막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본다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바로 그 조각목으로 짜진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볼품이 없고 우리는 사실은 자격이 안 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일한 것이 없는 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라고 말하죠. 또 갈라디아서는 말할 때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 많은 우리인데, 흠 많은 우리인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듯, 즉 그 조각목에 영광스러운 금으로 싸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는 우리를 재료로 만들고 계시더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조각목을 짤 때에 그 받침이죠. 이 받침은 은받침으로 만든다. 은으로 만들어서 꼭 받침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은이 어떤 은인가 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회막에 쓰여진 은은 모두가 다 어디서 걷어들인 거예요? 속전인 거예요, 속전. 그러니까 그 20세 이상 된 자를 이제 계수하잖아요. 몇 명이다, 우리 인구가 몇 명이다라고 계수할 때, 그 계수할 때 직접 가서 막 한 사람 쉬는 게 아니라 각자 20세 이상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의 속전을 자기의 돈으로 내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속전, 대속의 의미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돈이 얼마라고요? 은 반세겔인 겁니다. 그럼 은 반세겔이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환산할 수 없으나 약 150원에서 200원 정도 될까요? 더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가 부자라고 더 내거나, 내가 대속했는데 어떻게 대속값이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1억 줄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원에서 120원 정도만 내야 되는 겁니다.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내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120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은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속값이 120원밖에 안 되겠어요? 은 반세겔밖에 안 되겠냐고요? 지금 무슨 얘기죠?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은 반세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을 짤 때 그 성막의 기초는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경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짜여질 때 성막의 기초는 다른 것도 아닌 거예요. 화려한 무엇이 아닌 겁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기초는 뭐여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도고 성전인데 우리의 기초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구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셨고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죠.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는 볼품없는 시딘 나무처럼 그럼 볼품없고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 않아.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덧입어. 너희가 그렇게 성전이 되어갔지. 그럼 너희의 기초는 뭐야? 내 자격됨?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깊은 신앙의 뿌리로 두는 자,
이게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볼 때마다 그 밑에 그 성막을 짜고 있는, 물론 이제 밖에서는 안 보이죠. 이 천으로 다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은을 보며 뭘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로 나올 수 있고, 그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빠진 예배, 그 십자가가 빠진 교회, 그 십자가의 은총, 그 구속의 은혜가 없는 설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대속, 구속을 먼저 경험하고, 구속을 강조하고, 그 구속에서 예배가 나오고, 그 구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구속으로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화려함과 뭐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거기에 진짜 대속의 경험들이 있지 않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대속의 은혜로, 그 속죄의 은혜로 기초를 쌓아 거기에 자격이 없는 우리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영광스러운 그 의의 옷을 입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부름받은 우리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를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에베소서 1장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정독하셔야 돼요. 구속에 있어서 이렇게 잘 설명한 교리적인 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겁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목적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어디 있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예배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목적하셨고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모든 목적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죠. 그래서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구속과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고.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피 없이는 속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 곧 우리에게 구속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럼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들 구속하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 영광과 찬송,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 믿어졌어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또한 믿었을 때 누가 오셨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죠.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적용하십니다. 그 구원을 우리 것으로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우러나처럼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이라 불러주십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왜 인쳐주십니까? 왜 구원을 적용시키십니까?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한, 예배, 영광과 찬송,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셨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제사장이 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플레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인터넷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나 혼자 열심히 책 보고 나 혼자 성장하면 되죠. 그건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더 나가서 복음이 뭔 줄 아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교회로 부릅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22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과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삶을 사는 예배자요 성전이 된 우리가 이제는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 머리 앞에 같이 모여 팔다리 노릇을 하고 오장육부 역할을 하는 지체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유기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런 지체라고 할 때는요, 이런 지체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요.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달리고 있더니 다리가 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다리가 지나가면 아파 죽겠는데 다리야 뭐 잘라지든 뭐 마비 걸리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1등 해야 돼. 그러니까 다리야 너는 좀 참아라 그러고 막 박박 겨갖고 1등 가는 그런 몸이 어디 있냐고요. 얘만 아픈 게 아니라 얘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온 전신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지체는 하던 아무리 목적 지향적인 걸 다 멈추고 그걸 모든 걸 멈추고 손은 빨리 다리를 주물러야 되고 그리고 입은 빨리 외쳐야 되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다른 다리는 어쩌든 빨리 이 다리가 할 수 있도록 계속 겨서 딴 데로 빨리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그 아픈 다리 때문에 같이 거기에 육체적으로 연합되어 뭔가 연합되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지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빨리 가고 빨리 발전하고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함께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같이 가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은 흥분해갖고 얘기를 다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1부 그 사이코패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를 오늘날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래요.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냥 좀 관리하는 것뿐이지. 근데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을 갖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한순간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게 회심이었던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니 로마서를 보세요. 아니 그렇게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똑똑했어. 그래갖고 나보다 못난 자는 당연히 쳐죽임 당해도 된다고 해서 스테반이 죽는 걸 그냥 거길 기뻐했고 그렇게 남의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봤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떻게 기록했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된 거잖아요. 공감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쳐서 변화시키게 된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죠. 그죠?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제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뭔가 성장하고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서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서로 지체를 돌아보게 됐다고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하게 된다고요. 이제 서로 동료하게 되고요. 그냥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죠. 이게 지체인 거 아니에요?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개인적 성장도 없습니다. 자, 단언컨대 성도는 공동체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혼자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따로서 무슨 뭐 신학교를 다니고 책을 읽고 무슨 뭐 산에 올라가서 도통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공동체 안에서만 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서로 묶여서 하나된 지체가 돼야 그 사람은 참된 성도로서 성장합니다. 옆에 우는 사람과 같이 우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과 같이 힘들어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힘들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요,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맞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세워진 자들이지. 그 복음 위에 세워진 자들이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는 연합된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연합된 하나님의 지체예요. 그래서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같이 가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도 하셔야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사정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얘가 지금 뭐가 힘든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채워줄 건 없나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성장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 살아요. 막 옆에 사람 어려운 얘기 들으면 막 힘들죠. 힘들어. 맞아, 힘들어. 그래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듣고 힘들고 같이 기도해주고 울고 위로해주고 시간을 할애해줄 때 여러분들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설인 겁니다. 세상은 계속 개인주의로 갑니다. 너만 잘 되자는 거예요. 내 자녀만 챙기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이 세상 풍조를 따를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마지막 날을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갈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인한다고요. 믿음으로 살게 하실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견인이라는 건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견인. 그러면 난 천국, 나는 당상,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견인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닮은 건 알겠는데 왜 나는 오늘 이 모양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장차올 그 영광이 지금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해야 되는데 좋게 비교가 돼요. 막 지금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힘들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아우성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건 막 불러불러 막 기도했더니 막 엑스타시 해갖고 나 다 잊어버렸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현실을 직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게 고난이구나. 힘들어 죽겠네. 맞네. 그리고 하나님께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 진짜 화가 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내 뼈바디가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소리 듣고는 있습니까? 이게 복 있는 자들의 고백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다고. 십자가 길이 왜 이렇게 뭐냐고. 빨리 오시라고 좀. 그런데 그런 아우성 속에 옆에 함께 싸우는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위로해 주는 겁니다. 힘들지? 맞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다. 거기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돈 준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갖다 주물러 준 게 아니라고. 근데 무언지 모르겠는데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그 동질감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힘이 그냥 생기더라는 거야. 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네. 다윗이 그렇게 살았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네.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떡으로 떡을 떼며 우리는 또 그것이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진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 끝에 정말 우리는 승리자로 만나는 거구나. 우린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하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또 히브리서에는 뭐냐면 꼭 믿음이 파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어떤
당장이라도 막 내가 뛰쳐나갈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갈등인가요? 아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견인하시는데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 연합하여 연결하여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면서 그렇게 이겨가게 하실 거예요. 옆에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견인하겠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교회란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 연합되어 용광로처럼 다 녹아 그냥 한 지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걸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삼위일체의 그 영광스러운 연합을 경험할 거냐고요.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부부끼리 이런 연합을 우리가 재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연합과 예수님과 성도의 그 신비한 연합을 어디서 우리는 보고 어디서 우리는 경험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처 입은 곳에서 서로 상처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되고 성도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기초에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일한 것이 없지만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를 덮어주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연합되어 이제는 성전끼리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또 교회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또 각종 은혜를 지금도 하늘의 천사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지금도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 또 감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구속의 경험만이 갖고 있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지, 그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감격했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의 감격 속에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